창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취하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국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맹세와 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맹세와 서원에 대한 성경 66권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은 아주 많습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은 쉽게 맹세하고 쉽게 서약하고 쉽게 서원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또한 어긋났을 때에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떨어지는 줄을 알지 못하고 가볍게 여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보증으로 삼을 때에, 그럴 때에 두 사람과의 맹약이나 맹세 등이 어그러졌을 때에 보증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그러진 쪽을 심판하시며 치시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데 그 두려우심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죄를 점점점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죄가 다 쉽게 그냥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해결될 것 아닌가. 그러한 비성경적인 망상 속에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당연하게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진실로 회개할 때에 용서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을 조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냥 죄 지은 다음에 잘못했다고 가십거리처럼 가볍게 그렇게 하고 또 1년 내에 끝날 때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왜? 진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 밥 먹듯이 죄 짓고도 괜찮다고 잘못했다고 한번 빌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어리석은 세대, 시대 크리스천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맹세와 서원은 굉장히 죄 중에서 무거운 또한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무서운 죄들이 됩니다. 단지 그냥 잘못했어요 하고 끝내기 어려운 그러한 죄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멘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무수히 많은 성경 66권에 아멘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또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와 서원에 쓰여지는 히브리어가 아멘이다. 단지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보면 심심함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믿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성경의 내용을 설명한다고 하는데 비성경적이게 또한 문맥과 상관없이 이상한 성경 해석을 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믿습니까? 그렇게 외치면 듣는 교인들이 아멘 그러더라. 그러니까 성경과 다른 해석, 성경을 잘못 해석, 오석한 다음에 믿습니까? 했더니 교인들이 아멘. 난 이야기는 이미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도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이 왜 성장하지 않는가? 참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
것이라도 정말 큰 긍휼과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략하게 아멘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정도만 일단은 맹세와 서원의 사례들을 말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 또한 그의 아들 이삭이 맹세한 것, 또 야곱이 맹세한 것, 또 그의 아들 요셉이 맹세한 것, 맹세시킨 것,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참으로 맹세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일이고 심각한 사안인지, 또한 실제로 맹세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의 맹세에 준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맹세에 준하는 사례들. 저는 그런 심각한 사안들은 되도록이면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가려 합니다만은 그러한 예제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서리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이 연말 때가 되면 불신자인 자신의 딸과 사위에 그러한 세금, 기부금 영수증을 해달라고 저를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왜? 그 앞에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시다가 제가 목회한 교회에 오신 거거든요. 오신 것도 실상은 교회로 옮기시지만은 몸이 아파서 간경화 때문에. 그래서 치유도 받고 겸사겸사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이제 하시다가 또 몸이 위독한 경우도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해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어느 때부터는 해마다 저를 그렇게 괴롭히셨던 거예요. 소위 말하면 절에 가서 돈 30만 원만 내면 기부금 영수증을 얼마짜리를 해주는데 그 30만 원을 헌금으로 준다니까. 내 딸이 내 사위가 준다니까 해주라고. 못 해준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양반이 다녔던 교회들의 그 목사님들은 다 해줬다고 말이에요. 그 불신자 딸과 사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거짓말로 다 해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닌 A교회도 해줬고 A교회 목사님도 해줬고 B교회 목사님도 다 해줬는데 당신만 유별나냐. 그리고 따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만 기부금 영수증 할 때만 되면 너무나 마음이 제가 번뇌가 되고 괴로운 것이에요. 개척교회여서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그렇게 괴롭히시는 거예요. 또 그분이 여자 집사님이셨고 60이 넘으셨는데 또 남편 집사님도 60이 넘으셨는데 교회 회개를 보고 계셨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괴로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참으로 거짓말이며 도적질입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거짓말이고 도적질인 것을 누가 모르냐고 그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차에 차에서 교회를 떠나시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원대로 해준다는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하나 더 있기도 했지요. 자신은 권사를 시켜주고 남편은 장로를 시켜달라 하는 것까지 부가적인 이유였습니다. 참 맹세에 준한다는 게 뭐냐면 그러한 대화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건 범죄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랬더니 그걸 받아치는 거예요. 상대가. 그게 잘못이고 죄라는 걸 누가 모르냐. 그러나 당신만 유별나도 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다 해줬는데 당신만 왜 그러느냐.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맞지 않다. 그리고 이제 대화 끝나고 그 부부는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물론 그 부부의 자녀들도 또 관련되어 있었고 그래서 관련되어서 최소 그 자녀 가정도 함께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정이 그렇게 나간 것이고 또 연관된 사람들까지 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생명을 걷어버리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맹세에 준한다. 거의 맹세하고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오해하고 곡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연이냐 하면 A라는 사람이 이제 B라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자기 남편하고 꼭 불륜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불륜하는 것처럼.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당신 왜 내 남편하고 바람 피우느냐. 그렇게 B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 무근인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걸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내 말이 틀리면 내가 죄를 받을 것이고 당신이 거짓말하면 당신이 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고 얼마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 A라는 오해했고 곡해했던 사람에게 떨어져서 재앙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우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지 맹세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좀 더 주님의 말씀은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또한 성전으로도 말라 성전의 금으로도 말라 단지 우리가 맹세나 소원이라는 어떤 표현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A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증으로 삼았을 때에 세상 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잠언은 보증 서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합니다. A라는 사람의 보증을 우리가 서줬을 때에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이제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 보증인에게 책임이 다 돌아오게 되겠지. A라는 사람이 감당할 재산이 없거나 도망갔거나 등등. 그러면 보증인이 다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보증이란 자리, 보증인의 자리는 너무나 무거운 자리가 되어서 보증서는 상황에서는 빨리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벗어나야 된다고 잠언 등에서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증으로 삼는 경우,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삼는 경우, 일반적으로 한다면 증인이라 그러죠.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그런 증인의 자리에, 판관의 자리에 모신 경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대화가 되어버리는 경우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것이 되고 맹세에 준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것을 아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진리를 걸고 말씀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해버린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설교자들도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사로이 뭔가를 자기의 정욕과 욕망을 위하여 그렇게 사람을 이용하고 지배하고 조종하기 위하여 거짓되이 말씀을 사용한다면 저 같은 설교자들이 받을 형벌은 상상할 수 없이 두렵고 무섭고 큰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한 재판관으로 모셨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떤 상황이든지 종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끝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이 맹세와 서운의 자리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읽었는데 14장의 문맥과 맥락은 그렇습니다. 14장 1절부터 간략하게 보면 당시에 신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우와 고모라우 왕 비르사와 아드마우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알 왕과 싸우니라.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전쟁의 이유는 14장 4절에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후에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렇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소돔은 유명하지요. 왜? 소돔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착을 했지요. 그래서 전쟁의 결과가 그리 되었습니다. 10절로 갑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소돔 왕이나 고모라 왕은 무사히 잘 도망갔지요. 전쟁에 패했고요.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로 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신의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전달받습니다. 그러면 아브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함께 동맹한 이들과 함께 전쟁에 참전합니다. 14장 14절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때 동맹군도 함께합니다. 동맹군은 14장 13절에가 나와 있고 또한 동맹군에 대한 일도 14장 마지막 24절도 나와 있습니다. 15절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14장 17절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서외의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도망가가지고 숨어있다가 아브라함이 대신 전쟁 치러주고 승리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개선 장군 맞이하는 것처럼 소돔 왕이 맞이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소돔 왕은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그런 악인들하고 연계되면 끔찍한 참사가 벌어집니다. 소돔 왕은 아브람과 연결되려고 자 너가 도로 찾아온 재물들은 다 너 가져라. 사람만 돌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소돔 왕과 정확한 선을 긋습니다. 물론 소돔 왕은 아브람과 계속하여 연결되고 싶어 하죠. 왜? 연결돼야지만이 그 다음 전쟁이 다시 벌어지면 그때에 아브람이 그랬던 조카 롯의 사연이 연결되어서 함께 참전해주고 막아줄 거기 때문에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하고 또한 나아가서 아브람의 저 부자가 되고 잘난 것이 뭐 때문인 줄 아느냐? 저것은 그때 전쟁 중 어째 참전해서 우리 재물 다 가져가서 그렇다. 똑같은 사건과 일이 벌어져도 악인들은 말이 다른 것입니다. 말이 달라요. 악인들과 연결되면 반드시 피해와 손해와 악한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과 연결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 최대한 악인들과는 관련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잡으려고 그래요. 당시는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람 그렇게 됐습니다. 아브람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때에 아브람은 맹세를 사용합니다. 맹세를 사용해서 정리해 버립니다. 먼저는 살림왕 멜기세덱이 찾아오는 것 18절부터 나오지요. 아브라함 축복하고 그리고 아브람은 11절을 그에게 줍니다. 넘어가서 읽었던 본문 21절로 갑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취하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맹세를 사용합니다. 너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지금 아브람은 소돔 왕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없던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너란 존재를 나는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냥 억울한 모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당신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수고비로 좀 얼마 넉넉히 받아가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면 정당하겠지요만은 이 소돔 왕이 이 사건을 통해서 최소한 어떤 짓 혹은 그 이상을 할 줄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맹세를 한다 그 말입니다. 23절 너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국케 하였다. 아브라함 돈 벌어줬다. 부자 되게 했다. 성공시켰다. 그 사연이 뭔지 아냐? 그깟 전쟁에 좀 참전했다고 우리 것 다 가져갔다. 빼앗아갔다. 억압했다. 우리를 학대했다. 갑질했다. 뭐 여러 이유를 댈 수 있겠죠. 악은 개수가 눈덩이처럼 불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게 속한 것은 23절 하반 물론 한실이나 한실은 한오라기 신들매라도 신들매는 신발끈을 이야기합니다. 신발끈 하나조차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식으로 하면 한 터럭도 머리카락 한 터럭도 취하지 않겠다. 돈 한 푼이라도 안 받겠다. 이것이요. 24절 단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이게 전쟁을 수행한 사람들이 이제 전쟁하는 가운데 먹은 것. 나와 동행한 동맹군입니다.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 동맹군은 아브라함하고 동맹한 관계로 전쟁에 참전한 거고 그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되니까요. 그들의 분깃은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그래서 악한 자가 매달리고 연결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하고 너 것을 안 받겠다. 안 받겠다고 하고 정리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맹세가 나와 있습니다.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에 여기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맹세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로 갑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갑니다. 여기에 아비멜렉과 그랄왕 아비멜렉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쁘다고 하고 데려갔던 그 아비멜렉입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왜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맹세를 요구합니다. 어쨌든 이때까지는 아비멜렉은 왕이고 군사력이 어쨌든 아브라함을 능가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아내 문제에 있어서는 누이라고 속이고 살아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또한 갈수록 아브라함이 강성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자기만이 아니라 첫째는 나와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이 대를 이어 왕이 될 거 아닙니까?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말아라. 물론 자기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그렇게 아브라함 맹세해버리면 그러면 그 맹세대로 지켜야 되니까요. 하나님을 걸고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하나님을 보증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양자를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처결하시지요.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왕이 된 이 땅에서 너가 잘 자유롭게 행해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볼 때에도 그런 크게 손해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더 나은 것이지요. 그래서 맹세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 그랄왕 아비멜렉이나 그랄왕 아비멜렉이 했던 맹세는 지금 자손들까지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양자 중에 하나가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러한 것이 맹세가 됩니다.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서로 이제 그랄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맹세한 그 자리가 바로 부엘세바다 하는 것이죠. 부엘세바는 우리가 익숙한 진영이 되지요. 그래서 맹세한 양자 중에 하나가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맹세를 통해서는 평안함을 얻었고 그러나 아비멜렉도 맹세를 통해서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왜? 서로 중에 하나가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시며 증인이 되시며 또한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도 심판 보면 심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누가 잘못했을 때 정확하게 판가름해서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퇴장 그렇게 하지요. 또한 세상의 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을 가지고 선악관의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지요. 창세기 24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의 맹세가 나와 있습니다. 2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삭의 아내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여자들 가운데서 얻기로 원치 아니했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종에게 자신의 며느리감,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도록 보내면서 맹세를 시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말하자면 집사죠, 집사. 아니면 총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가정총무, 소위 말하면 요셉이 했던 그러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늙은 종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환도뼈는 허벅다리 사이 사타구니 있는 그곳이지요.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 앞서 보내실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24장 7절에도 보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맹세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4장 7절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맹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들었을 때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었어야 했다 그 말. 하나님의 맹세를 들었는데 믿지 않았다 하면 그건 정말로 불신앙을 더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어쨌든 맹세가 얼마나 무겁고 중한지 다 아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맹세의 무거움, 소원의 무거움, 또한 맹세에 준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들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또한 그에 따른 결과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24장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맹세를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시켰을 때에 아브라함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고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과 했던 맹세를 어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늙은 종을 가만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를 구할 때에 늙은 종에게 맹세를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은 평안하게 그렇게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 늙은 종은 맹세를 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이 맹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가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장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느니 맹세를 시켰던 것입니다. 26장입니다. 이삭과 그랄 왕 아비멜렉 사이에 맹세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지금 이삭이 판 우물들 같은 경우에 쫓아내고 차지하고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해왔다고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했던 맹세가 아브라함과만 적용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 이삭에게도 이미 적용되고 또한 아비멜렉이 자기의 아들이나 손자까지도 적용시킨 맹세에 있어서 실상은 어겨왔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다시 아비멜렉이 이삭과 맹세를 하려고 옵니다. 언약을 맺으려고 오죠. 언약을 맺을 때에 사용하는 게 맹세다 그 말이에요. 이삭은 27절 다시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과 거의 같지요. 우리의 사이고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계약, 언약을 맺을 때에 그럴 때 그 방법은 맹세입니다. 맹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언약이라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도 일반 언약이 아닙니다. 쌍방 언약입니다. 새 언약도 쌍방 언약이. 그리고 새 언약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키지 않아도 다 이루어질 거야 하는 망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주님 부인해버려도 멋대로 살아도 나는 천국 가.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이 만연해져 왔습니다. 언약은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다 쌍방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둘 중에 한쪽에서 어그러뜨려 버리면 그건 깨지고 파괴되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어기신 적은 없다고 말이에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 계약서는 쌍방 계약이죠. 전세 계약을 하든지 사골세 계약을 하든지 계약을 쓸 때에 그때에
어느 한쪽이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은 압니다. 그러한 계약을 어겼을 때에 세상 법에서는 위약금도 물어야 되고 하는 등의 일이 있지요. 계속 보면 28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고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서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그랄 왕 아비멜렉과 이삭의 맹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 맹세를 했기 때문에 26장 31절 하반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요. 26장 31절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삭의 세력이 강성해지고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올지 모르는데 걱정되고 염려되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 이삭과 맹세를 언약을 맹세를 통하여 하니까 또한 그들은 평안히 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왜? 어길 때에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이에요. 30절부터 40절. 이 맹세 서원에 준하는 일이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축복 이렇게 많이 듣지요. 마찬가지로 이삭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내리죠. 이것도 맹세와 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축복을 내려버렸을 때에 그것을 변개시킬 수 없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시니까 그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삽시다 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 무게가 10원짜리하고 1억 수표보다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야곱을 맏아들 에서인 줄 알고 잘못 축복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이 에서 흉내를 내가지고 왔거든요. 그때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해버렸어요. 장자에게 하는 축복을. 에서에게 해야 될 축복을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자신의 맏아들 에서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이삭은 지금 앞이 거의 안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눈을 통해서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손에 만졌는데 에서는 털이 많았는데 그 흉내까지 그 준비까지도 야곱이 엄마하고 함께해서 해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삭은 속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속임을 당했지요. 그러나 속아서 축복했더라도 그래도 이것은 변개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아니 소송으로 가면 아마 변개시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세상 법정에 서면. 왜? 야곱이 속였잖아요. 그 다음에 에서 같은 경우는 동생에게 당한 피해자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에서인 줄 알고 했더라도 지금 안수하고 축복한 대상이 바로 야곱이기 때문에 변개시킬 수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이삭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만약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축복을 그가 변개시켰다면 이삭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러한 이삭이 하는 축복이나 야곱의 축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A라는 사람에게도 좋은 것 듬뿍 담아서 해주고 B라는 자식에게도 좋은 것 듬뿍 담아서 해주고 C라는 자식에게도 듬뿍 담아 해주고 그러나 정말 이 축복은 실질적인 거였기 때문에 중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다 차지하면 남은 쪽은 차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그러지만 축복의 내용들을 통해 볼 때는 그럴 때는 내용이 축복이 아니게끔 보이는 내용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객관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이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변개시킬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맹세와 소원의 준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름이 틀렸더라도 그 대상에게 해당되어 버린다 그 말. 야곱이 형 에서인 줄 알고 속여가지고 왔어요. 에서구나, 에서가 왔구나, 축복해주마 하지만은 그가 대상이, 축복을 그 당사자, 안수하고 축복한 그 사람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이런 것들은 맹세, 서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것들은 변개시킬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고 심히 크게 얼마나 강조형입니까? 요즘에는 하나님을 참 조롱하며 업수히 여기며 함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들에 대하여 심히 크게 떨며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될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될 예배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노회, 소위 교단 총회 노회 같은 데 참석하면 그러면 노회에 참석할 때에 목사님들에게 노회 중에 소위 노회 하기 전에 노회에 어떤 안건 올라와서 회의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제 합동 측 노회였습니다. 그러면 예장 합동 교단에 지금은 소강성 목사님이 총회장이죠. 그때에 노회를 했을 때에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 이제 한 100몇십 명이 참석합니다. 그중에 몇 명은 장로님이고요. 그러면 예배 중이에요. 설교자가 설교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그러나 100몇십 명이 모임 중에 목사님 몇 명은 계속 전화 받고 있어요. 장의자가 있으면 장의자 밑으로 머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전화 받고 있어요. 예예 집사님, 제가 지금 예배 중이어서 있다가요. 아니면은 전화 받으려고요. 예배 중에 나가요. 그냥 전화기 들고 예예 그러면서 나갑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목사님들이 자기가 설교할 때 예배를 인도할 때 그런 교인이 있다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들끼리 모인 데서는요. 예배 시간에 할 짓은 다 해요. 전부 할 짓은 다 해요. 꼭 꽁이 잡히게 되면 꽁이 머리를 쫙 어디에 쳐박는다 그래요. 제가 들오리도 잡아보니까요. 들오리도 잡히기에는 꼭 이렇게 쳐박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설교 중에 예배 중에 전화가 오니까 그거 받으려고 의자 밑에 장의자 밑에 고개를 다 집어넣고 쳐박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 두려우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배의 엄중함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거나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최소한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축복이 잘못됐을 때에, 그러나 세상이 잘못됐고 속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명백하게 지켜졌어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33절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34절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잖아요. 내게도 축복해 달라고 방성대곡을 합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36절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아갔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빌복을 안 남겼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축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하기 위하여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하여 고기를 좋아하니까 에서에게 사냥해가지고 와서 내게 음식을 장만해 와라. 그리고 축복을 했던 것이. 그래서 이삭도 저주와 재앙을 만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속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번복해가지고 속였기 때문에 다 무효야. 아니면 야곱에게 다 했지만은 너에게 똑같은 더 많은 것을 해주마.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마. 어쨌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고 편애죠, 편애. 거꾸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그건 성경 본문에가 나오니까요. 부모가 아버지는 큰아들을 더 사랑하고 엄마는 작은 아들을 더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한 아들에게 듬뿍 축복을 해주고 다 모든 축복을 쏟아부어주고 싶었던 이삭이지요. 그가 마치 소경이 되었던 것처럼 영적 소경이 되어서도 동일한 그러한 행위를 하려고 했었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나 속아서 축복했더라도 그것을 변개시킬 수 없었다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이삭의 축복이나 야곱의 축복이라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도망합니다. 야곱이 도망해요. 여기에서는 일반적 축복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것부터 봐볼까요?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여기서는 일반적인 축복이에요. 그냥 이 정해진 축복, 하나님 앞에서 하는 축복 말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맞는데 보통 제사장, 대제사장이 하는 축복이라든지 목회자가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축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의 이 축복하고는 전혀 급이 다른 거다는 것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축복하고 보냅니다. 왜?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야곱은 도망가다가 그러다가 베델에 유할 때에 돌베개에 베고 잠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쭉 넘어가서 28장 17절로 봅니다. 16절.
16절부터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야곱의 소원이 나옵니다. 그게 세 가지를 소원합니다.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제 도망 중인데 나중에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다시 아비 집에 평안히 돌아가게 해주시면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만을 똑바로 바르게 온전히 섬기겠다 하는 소원입니다. 첫 번째 소원. 차원의 첫 번째 내용.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것은 이 돌을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데 중심 기둥으로 세우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는 것이지. 셋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소원도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야곱은 제대로 소원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을 섬겼다 이까지는 일단은 반절 이리절은 맞다고 칩시다. 물론 그는 참으로 재물을 많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도 야곱의 신앙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소원의 1번은 그냥 지켰다고 우리가 이해합시다.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두 번째 소원을 지켰는가? 그럴 때에 성경적으로 이렇게 확인해도 두 번째 소원은 지키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아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어떻게 지켜졌는가 확인할 길은 별로 없습니다. 11절을 내게 얻은 모든 것 가운데 11절을 바치겠다 했는데 저는 그것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지 않는가.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그러면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다. 본의 입장입니다. 소원은 항상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키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야곱 편에서는 문제가 충분히 생겼다. 그래서 저는 그 결과로 어떤 말씀을 제시하냐 그러면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증거로 삼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입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 말씀. 바로를 야곱이 만나서 물론 헤어졌던 요셉도 만나고 바로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대화 내용입니다. 47장 8절로 가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살이 됐습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게 말로 이루 다할 수 없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거기에 저는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한 야곱의 소원의 문제가 결부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3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1장에는 야곱과 외삼촌 라반의 맹세, 서약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부터입니다.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있다가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에 은밀하게 몰래
돌아가지요. 자신의 두 아내를 위하여 7년, 14년을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 임금을 받으면서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6년 그렇게 해서 7년, 그다음 6년, 20년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43절부터 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너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게 삼촌 라반이 야곱을 공격하려고 사람들 끌고 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라반과 야곱이 만나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44절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언약 세우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루엣이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루엣이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이 언약입니다. 50절 내용들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너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이제 더 이상 아내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곱이 이 딸들과 딸들이 준 이제 그 계집종들 해서 4명이지요. 그 외에 아내를 얻게 되면 그때는 이 언약을 어긴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신다 그 말이에요. 51절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돌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너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서로 이 돌기둥 이 돌무더기하고 기둥을 증거로 삼아서 여기에서 영역이다. 서로 이 곳을 서로 지나쳐서 침략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5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언약과 맹세는 함께 합니다. 함께 가요.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야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명확하게 53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그렇게 해서 언약 맹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야곱 사이에 둘 중에 하나가 어기면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보증으로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모시고 하는 그러한 말이나 맹세나 서약이나 언약은 얼마나 엄중한지 아셔야 돼요. 그 엄중한 언약과 서약을 해놓고 어긴 다음에 미안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양자가 다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누구든지 어기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이 이 언약, 하나님 앞에서 언약, 또한 맹세로 언약을 맺지요. 그 맹세의 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7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에는 요셉에게 맹세시키는 야곱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야곱이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아들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때 이제 왔을 때에 130살이었다고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17년 지나서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이 이스라엘 야곱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너 손을 내 환도뼈 아래에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죽으면 나를 애굽에 장사하면 안 된다. 맹세를 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야곱은요,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에게도요, 맹세를 시켜요. 너무 사랑하지만 나는 지금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주신 그 땅에서 나는 묻혀야 되겠어. 그러니까 맹세를 해. 정말 얼마나 끔찍하게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줄은 알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맹세로 모든 걸 정리합니다. 맹세를 해요. 나를 여기서 애굽에서 장사 지내지 않기로 맹세를 해. 그리고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된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렇게 하도록 이제 맹세를 해라 그 말이죠. 31절 야곱이 또 가로된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맹세를 해라. 선영의 나를 장사 지내기로 나를 거기서 매장하기로 맹세해라. 요셉 맹세를 하지요.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인생을 마무리를 지어요. 문제가 없다 이제. 내가 나그네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에 선영에서 조상들의 무덤 묘가 있는 그곳에서 같이 장사 지내주기로 그렇게 아들 요셉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맹세한 것을 누가 어길 수가 있습니까? 맹세시켰으니까 그 맹세의 대상자는 요셉이죠. 여기서는 요셉은 이제 아버지가 요청한 대로 맹세를 하였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남은 생애를 마감할 수가 있었다 그 말. 왜? 맹세를 안 지키면 안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요셉이 한 맹세를 결코 어길 수 없을 테니까. 그래서 소위 두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맹세로 정리를 해버린 것입니다. 깔끔하게. 마찬가지로 이제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킨 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세브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요셉이 언제입니까? 110세를 살았다. 22절에 이야기했지요. 110세 때고,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도 26절에 110세입니다. 110세 요셉이 죽을 때가 되니까 아는 거예요. 참 이게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알아요, 알아. 물론 다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되어져야 돼. 우리가 알잖아요. 야곱이 알았어요, 알아. 그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해놓고 그리고 죽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10세 때에 이 맹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켜요.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보셔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으로 돌아갈 때에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맹세해라. 말하자면 430년 종살이 하다가 그때까지 해골을 보관해야 되지. 그리고 잊지 않고 가야지. 이것을 어기게 될 때에 단지 당시에 맹세했던 당사자만이 아니라 다 후손과 함께하는 맹세예요. 다 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걸려 들어가요. 원래가 이 환도표 아래 넣었다 그럴 때에 이것이 이제 주로 성기입니다. 성기. 또 사람이 남자의 허리에 자손들이 들어가 있지. 다 걸고 하는 것이 그냥 자기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 정확하게 맹세가 얼마나 엄중한지 기억하고 와라. 그리고 어길 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는 각오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다시 25절을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맹세를 시키잖아요. 맹세를 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맹세였습니다만 목회자나 어떤 선교사나 어떤 사람들이 맹세를 시킬 때에 어리석게 그 맹세를 함부로 하는 그 바보 같은 일에 또한 무지몽매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했었어야 하는 것이고 요셉은 평안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러기 전에 마치 그의 아버지가 원하였던 것처럼 또한 자신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비록 자손들과 함께 자신의 해골이 거기에 애굽 땅에 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는 다시 권고하실 때에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정녕 반드시 너희를 권고하실 거다.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맹세를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침으로써 심지어 야곱과 그 아들, 그 끔찍이 사랑했던 아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과 사이에도 맹세로 처리하였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 사이에도 그렇고 야곱과 외삼촌 라반 사이에도 그렇고 이러한 맹세들 또한 그 사이에 야곱의 축복도 이삭의 축복도 함께 맹세에 준하는 것이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 손해가 될지라도 지켜야 된다. 그러나 맹세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냐. 꼭 살아있는 사람에게 칼을 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수술할 때 얼마나 그게 중대한 일입니까? 그러나 멀쩡한 사람에게 칼을 댄다면 그건 끔찍한 일이지요. 그 이상으로 함부로 맹세하는 것, 함부로 서원하고 서약하는 것, 나아가 그 서원이나 서약이 다른 말로 언약이나 계약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면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약도 잘못된 계약 혹은 어그러진 계약에는 그에 합당한 응당한 보응이 따른다 그 말. 계약을 세상 계약도 어겼을 때의 보응이 따라요. 금전적인 문제든지 신용이나 명예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여러 문제가 생기죠. 법적인 소송까지도 갈 수 있고요.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계약을 어기는 것도 많은 문제가 일어날진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계약,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어길 때에 얼마나 무서울지를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맹세, 맹약, 언약,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러한 무거운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나님을 심판관으로, 감찰하시는 분으로, 보증으로 세운 다음에 행해지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볍거나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엄중한 줄 알아서,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 속에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